오늘도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5장에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 175세에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의 삶을 살았던 삶이 75년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지만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해 우왕좌왕하면서 갈등한 기간이 2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복을 받은 기간이 75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로 믿지 못하고 갈등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을 받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고집을 부리다가 힘들게 신앙생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갈등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기보다 이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범사에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노년에는 별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병도 없이 몸에 기운이 닿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운이 다했다란 말은 호흡이 멈추었다라는 뜻입니다. 몸의 기능이 다해서 호흡이 멈추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죽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중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기보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며 범사에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도 범사의 복을 받으며 평안의 삶을 살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부터 이 땅에서도 범사가 복이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사명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생로병사,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속에서 나와서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다니면서 고통 속에 살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제일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길 때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범사에 복을 받아 누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에 대해서 잠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열매를 남겨놓음으로 이 죄의 열매가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에 있는 술 땅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지금 아랍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아랍 자손들이 되었고,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는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는 이삭의 가정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기록을 하고 넘어갑니다. 한 20년간 아들이 없어서 염려하던 중에 이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삭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온갖 약을 먹고 점쟁이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런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임신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적어도 이삭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할 때 쌍둥이를 가졌는데 뱃속에서 너무 다투는 바람에 힘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찾아가서 짜증을 부리고 다툴 만도 한데 이 리브가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네 태중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겠고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뱃속에 두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적어도 이 리브가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시부모와 남편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을 때 말씀대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큰아들은 털이 많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에서라, 거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붉기 때문에 나중에는 붉다는 뜻으로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털이 많고 남자답게 생긴 아들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나중에 사냥을 좋아하게 되었고요. 밖으로 돌아다니는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작은 아들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발꿈치라는 뜻으로 야곱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야곱의 욕심을 뜻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움켜쥔다고 해서 도둑질한다라는 뜻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요. 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인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 밖으로 돌아다니고 야곱은 작은 자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면서 말씀을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에서는 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는 말은 장막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살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175세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5년을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어릴 때의 이 신앙 교육이 그의 평생 신앙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타고난 본성은 우리가 잘 바꿀 수 없지만 교육을 통해 사람을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도 욕심이 많은 본성을 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고생은 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결국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장자의 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신앙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 이 에서는 날 때부터 받은 복도 잃어버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사는 죄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에서를 보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망령된 자란 말은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과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말씀에 보시면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서의 한 날이 세상 속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말했고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자란 동네가 참 가난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웠던 것이 결국은 바른 길을 가게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모습과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늘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때 다음 세대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정의 복과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도록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를 위해 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